여러분이 오늘 오전 설교 얼마나 잘 들었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 설교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목 아시는 분 손 없는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그래도 꽤 괜찮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성경이 해답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명문화해 가지고 선포하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문화했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오늘 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사건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 본문 어떤 사건 안에서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에서는 명문화된 진리가 그 안에 이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 저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 많이 그러거든요. 고민하다가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이 신약의 대표했던 이 사도 바울과 정말 천사와 같은 성품을 가졌던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장면이 펼쳐졌었죠.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설교 제목 밤예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밤예배, 이해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해하자고. 무엇을 이해해요? 인간의 이렇게 불완전함을 이해해야 돼요. 부족함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우리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서로 간에 진리 문제가 아니고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할 때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옳다는 거죠. 그것이 평행선을 달리면 좁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서 상대가 뭔가 옳은 점을 조금이라도 끌통 하나라도 발견하고 나도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는 조금이라도 이 손톱만한 것이 발견되면 이제 이해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단초를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갈등이 있는 분, 여러분만 옳다고, 여러분의 생각만 옳다고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반드시 상대방의 옳은 점을 조금이라도 찾아내시고 내게도 문제가 있음을 조금이라도 찾아내시면 좁혀집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어때요? 서로 또 우리는 다 이렇게 불완전, 대사도 바울도 엘리야 선지자도 부족함, 어떤 인간도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나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는데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 그럴 수는 없죠. 나도 그런데 피장파장 너나 나나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자,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는 뭐예요? 나는 마치 완전한 것처럼 착각해. 나는 빈틈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 네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셔요. 아멘. 나도 실수하고, 따라서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 상대방도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용서해야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그걸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정말 잘하는 분.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부부싸움도 서로 팽팽하게 싸워갖고 맨날 며칠 가불잖아요. 그냥 네가 먼저 나한테 수그려야지. 내가 먼저 너한테 자존심 상하게 너한테 숙여 들어가. 여러분 이러면 둘이 다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그런데 한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할 수 있으면요 금방 봉합돼 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몇 마디 말만 잘해도 정말 인생이 정말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몇 마디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훨씬 윤택할 거예요. 윤활유와 같아요. 윤활유가. 따라서 합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잘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디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당연한 줄 알잖아요. 아빠가 돈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직장에서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가족을 위해서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냥 뚜껑이 열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가족들이 수고한 아빠나 엄마에서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잘해봐. 그러면 용돈이 막 올라가. 용돈이 올라가. 아빠 감사해요. 여기 해봐. 용돈이 올라간다니까. 엄마한테도 엄마들이 얼마나 집안일 많은지 몰라. 진짜 전업주부들 정말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 많은 빨래, 그 많은 청소, 그 많은 살림살이, 요리, 설거지,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엄마한테도 아내한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서로 많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 우리 잘한 쪽으로 복받을 쪽으로 능력이 탁월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이해하자, 용서하자, 그 다음에 사랑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신약 성경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전부 다 보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 다 아가페.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시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하래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빠진 어떤 봉사도, 사랑이 빠진 어떤 행위도 여러분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들어가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들어가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사랑입니다. 사랑.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더 많이 구해야 돼요. 최고 많이 구해야 될 것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자, 그런 것도 이 대판 싸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다.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또 진리 이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진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 그것은 이제 서로 심히 다투고 나서 그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때려치운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여행을 지금 2차 선교여행 가려고 그래. 안디옥교에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심히 대판 싸움 바람에 갈랐었어. 바나바는 자기가 그렇게 데리고 가자고 대판 싸웠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를 자기 고향 구브로라는 섬, 1차 선교행할 때 처음 갔던 그 섬 있잖아요. 거대한 섬, 지중해서 위쪽에 있는 그 섬으로 가고요.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갑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해서 서로 대판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싸움을 또 합력해서 선교 파송을 두 팀으로 나눠버려요. 더 엄청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명문화된 진리입니다. 인생의 해답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것을 깨닫고 알면 뭐요? 부모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애기 키워보고 나이 먹어보면 묵고 갈수록 부모님의 그 고마운 점만 남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 실수나 뭐한 것은요 거의 생각이 안 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만 생각나. 나이 먹어갈수록 그래. 나이가 어릴수록 반대야. 부모가 나이 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서운하게 해주고 용돈 안 주고 이런 것만 뿌락지 뻑뻑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릴수록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미성숙한 거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미성숙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익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모의 고마움이 늘 남아. 그냥 먼저 가신 부모 생각하면 어쩔 때는 눈물이 그냥 글썽거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 몇십 년의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고마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무르익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사랑이 무르익어가요. 사랑이 무르익어가. 하나님 사랑하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이 성가대에 서시는데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을 흘리시는 장로님. 갈수록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이 메마를수록 사랑이 메마른 것이고 눈물이 풍성할수록 사랑이 풍성해진 거 아닙니까?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이 결정체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눈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제목이 여기서 진리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인간에게 맡기면 난장판돼. 큰일 나요. 인류의 구원을 여러분 이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에게 인류 구원을 맡기면 누가 몇 사람이나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딱 핸들을 잡아야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것이고 인류의 구원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명문화된 진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주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임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구원을 연약한 인간에게 맡겼다가는 마귀한테 다 뺏겨.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나가신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죠.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돌 하나도 모래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뜻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가 이렇게 대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이들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해서 어떻게 해요? 두 파로 나눠서 오히려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은 성경에 정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해서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졌어요. 집 고향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집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거지처럼 방황하게 만드세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높은 뜻을 모르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 중요한 것이 욥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명문화된 진리예요. 그게 바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먼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했던 인물이에요. 동방에서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한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에 인간 말정도 당하지 않는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은 안 해, 불평은 안 해.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고백했던 말이 바로 저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가 정말 내 생각으로, 내 신앙의 경험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명문화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저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정말로 시금창중의 상 똥통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려 똥통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욥이,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나를 단련해서 나를 더 내 신앙과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얘기할 때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 한 가지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지금 이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이 남물이라는 이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까?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처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반드시 내 영적인 유익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신앙이 다른 형제들보다 11명의 형들보다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이 훨씬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인격이 훌륭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 어떻게 맺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해서 그 대기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마치 인류의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여러분 예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마국간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의 그 천국문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만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자리에 오르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욥이 신앙의 깊이가 없다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엄마도 못 봐, 사랑은 없고 아빠도 못 봐. 다시는 이제 가족과 만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1도 없어.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저때 저런 말씀,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마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원망했던 말이었고 불평했다는 말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뿐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도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러분 신앙이 당대에 정말 탑 클래스에 해당될 정도로 그런 젊지만 그런 대단한 신앙의 클래스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포로, 그 머나먼 포로로 끌려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바벨론 제국에 다 퍼뜨리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이 다니엘이 했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레스 원년까지 어떻게 보면 이 2인자 역할, 수석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주는 역할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문화된 진리가 팡팡 터져 나오고 그것을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맞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키워주는 거죠. 우리 신앙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그런 견고한 자, 그렇게 믿음이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라. 알려지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면 종말이 와도 뭐요? 겁날 것이 없는 것. 종말이 와도 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의 명료한 진리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우주에 쩌렁쩌렁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영원한 진리로 여러분 우주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종말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은 천국문이 열리는, 내 영의 천국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뭡니까? 성경이 해답이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이런 이 문장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막 해집고 다니는 거. 그 진리의 명문화된 진리,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쫙 뚫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 대해 소원은 성경 66권을 통달하는 거예요.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꿰뚫어 알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예. 꿰뚫어 알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 생명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진리가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다 씨알데기 없는 거예요. 살면서 가르치는 거지. 그 진리가 아니니까 안 사는 거지. 이 어마무시한 진리의 가치를 안다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제 결론 맺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평생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